로마서 10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그렇게 반절히 바랬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뿌림으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 10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대조시켜서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구원관을 지적해주고, 유일한 방편의 구원의 방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길이 없다는 확신을 주도록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질량과 계급이 다 똑같지만은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든지 합의해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대표자, 의장이 되시지만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심판하시고 하신 것을 성령께서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 정통한 선민이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바다 밑에서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모세가 말하듯이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안에 혀가 있듯이 말씀이 우리 혀에 있어서 우리 혀를 주장하시고, 이 말씀에 혀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장이 있듯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지금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분이 구세주인 것을, 이분이 창조주인 것을, 이분이 심판주인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목숨을 내놔서 죽음으로 죽어야 할 내 대신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이러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창조를 해놨는데 사탄의 성품을 닮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의로운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질 않아요. 과학이 했다고 믿고 곰팡이에서 진화됐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 곰팡이도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죄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몸을 대신 입어서 죽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원죄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주보다 크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말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듯이 벌레 같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추악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자기의 아들, 딸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나의 이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이 자범죄, 우리 조상 대대로 지어왔던 죄, 내가 지었던 죄, 우리 자손만대가 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짓고 살아야 할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죄값을 다시 다 치렀으니까 죄를 지워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야. 우리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죄에서 그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남지 않도록 우리는 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뭐예요?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내 자아로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의 사고나 감정이나 의지나 모든 체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는 자의적인 행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은 이걸 부정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부정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팔복을 우리는 받게 된단 말이에요. 8가지 산산순에 나온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절박하게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아들놈이 예수를 믿었으면 쓰겠는데 도대체가 돌아올 기미가 없어. 아들놈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삐뚤어지게 나가. 아들놈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시험관으로 보면 바닥도 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겁니다. 할렐루야. 총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더니 너무 상황이 절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상황이 안 좋으세요? 교회도 잘 있고 거기 삼성동에 교회 건물도 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어디가 있으며 그런 여기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자라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의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아픈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도 육신으로 땅닦게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령이 오셔서 녹여주시고,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정말로 우리는 가난한 이 절박함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이 만드는 고등 종교나 샤먼이나 정령신, 남해도 신이 있고 저 바둑에도 신이 있고 저 구렁이에도 신이 있고 하는 이런 정령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가 되어가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뭐예요? 성화에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은 그 두 번째가 자비란 말이에요.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몫은 하나님이 갚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겨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할렐루야. 은혜는 나의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공짜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의로움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내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있고 내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고 며칠 전에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지만 그때 머리가 까맸던 어른이 90, 100살이 돼서 하나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세월이 무상하구나. 세상 말로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도 한가락 기쁨이 그 통곡 뒤에 준비한 그 죽음의 어둠 뒤에 준비해 놓은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잘났다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짐승치북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 모두를 다 차별이 없이 주는 자기에게 온 사람에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의 자손들과 또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믿지 아니었거나 또 믿었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회심을 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따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베란다에 그렇게 화분이 많은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그 화분을 뭐 그렇게 가꾸고 있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가꾸는 중에 평안도 있고 사랑도 느끼게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우리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 통장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쌓여가는 것은 사람 육신을 즐겁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은혜를 내가 입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전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면 여기 말씀을 한마디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 천국에서 여러분 성화가 되면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극락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거,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줄기 빛처럼 이 말씀이 내게 와닿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건 대단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을 잔뜩 사놓고 공부를 하면 이걸 언제 다 읽나를 생각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요 질서가 보여요. 아, 가닥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사회학적인 용어, 이건 의학적인 용어, 이것은 사회학 중에 경제학적인 용어, 이것은 경영학적인 용어, 이것은 도시개발에서 나온 도시이론의, 아, 이것은 인구에서 나온 맨델에 만드는 용어, 이게 질서가 쭉 키워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은 모든 나무들인데 식물인데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식물을 아는, 식물의 키워드를 아는 사람은 질서가 보여요. 아, 나무가지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면 그것이 남쪽이든지 햇빛이 많이 비친 쪽이에요. 나무 뿌리가 그쪽에 많이 연결이 돼서 길게 있다고 한다면 나무 가지가 가지만큼 뿌리는 길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을 또 한 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루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할렐루야.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오늘 이 사랑하는 딸을 얼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렀으면 그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부으시고,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도와주시는 성령을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함을 주세요. 지식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주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시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물질, 모든 분자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만든다 그 얘기예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한 단지파 아히사마그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 것을 만들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3장 그리고 이 출애굽이 끝에까지 성전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완성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은 모세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가 누군지, 하나님이 부른 그가 바로 이 딸이고 하나님이 부른 그가 바로 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주니 세상이 복잡한 것이 질서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허했어요. 어둠이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낭망스러운, 모든 절망스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어둠, 그 고통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대질서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질학을 알고 지질을 알게 되면 땅속에 복잡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게 눈에 그냥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연구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사라.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는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지옥 문은 닫히고 천국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모든 것을 순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봐도, 집사님의 얼굴을 봐도,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욥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당대의 은이라는 욥이 온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마지막에 자기를 흉을 보는 빌닷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바닥바닥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이었던 것을, 그런데 저 친구들이 잘 되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배를 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은 명쾌한 답을 내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문제가 해결될지 될 수 없는 그거, 문제가 문제로서 더욱 확대되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죄가 장성한 정 죽음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와 심판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재주가, 모든 학문이, 모든 명철함이 씌워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모두를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요일 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신 그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설픈 얘기로 신인류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밥 먹고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어려움을 모르고 산 그들, 과거의 가치를 부정한 그들을 신인류라고 하는데, 신인류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신인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낸 뜻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 가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술자로, 누구는 과학자로, 누구는 정치가로, 누구는 의사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체를 모르겠어요? 오늘날 화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불이고 태초에 빛이 있으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가장 위대하게 보면 DNA라고 하는데, 이 DNA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원죄가 있었고, 전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었으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건강한데 어떻게 타락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건강함, 하나님이 없는 정의로움,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역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라고 했지만 삶을 창조의 목적이 아닌 내 욕심의 목적을 채우도록 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를 그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